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 장엄한 책 중 하나인 요한계시록의 한가운데로 영적인 순례를 떠나고자 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향한 창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세상의 여러 소문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훗날 교회의 초석이 될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반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라는 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하신 이름 페트로스는 작은 돌멩이 혹은 조약돌을 의미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반석은 페트라라는 단어로 이는 거대한 바위, 움직이지 않는 안반을 의미하는 여성 명사입니다. 문법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즉, 예수께서는 연약한 인간인 베드로 이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교회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선포 이후 교회는 언제 실질적으로 탄생했을까요? 교회의 탄생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특정 교단이나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인종, 지위, 재산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하나 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시켜 그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이며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듣고 보좌 앞에 켜진 7등불을 봅니다. 성경은 이 7등불을 하나님의 7영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7분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숫자 7분은 성경에서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7영은 7분의 다른 영이 아니라 한 분이신 성령의 완전하고 다채로운 속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개념은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2절의 예언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며 이사야는 그 위에 임할 성령의 7가지 특성을 나열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영, 즉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둘째는 지혜의 영입니다. 셋째는 총명의 영입니다. 넷째는 모략의 영, 즉 모든 상황에 대한 완벽한 계획과 조언을 주시는 영입니다. 다섯째는 재능의 영,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한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섯째는 지식의 영,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 7가지 완전한 속성을 지니신 성령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이 신비는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세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히브리어 원문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서 하나님은 복수형 명사인 엘로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단수형입니다. 그리고 유일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하드는 절대적인 하나가 아닌 연합된 하나, 복합적인 하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 한 민족처럼 여러 개체가 모여 이룬 하나를 뜻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라는 말 속에 개인과 공동체의 의미를 함께 담아 사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복수성과 단일성을 함께 계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된 인격이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이미 구약에 암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으로 돌아가 우리는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의 모습은 매우 독특합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며,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많은 신학자들은 이 네 생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증언하는 사복음서를 상징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사자는 왕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사자, 즉 왕으로 묘사하는 마태복음을 나타냅니다. 송아지 혹은 소는 묵묵히 일하는 종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쉬지 않고 섬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강조하는 마가복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얼굴은 완전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삶까지 가장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상세히 기록한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날아가는 독수리는 하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신성과 하늘로부터 오신 근원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을 나타냅니다. 이 네 생물, 즉 사복음서는 밤낮 쉬지 않고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보좌 주위에 있던 24명의 장로들은 자신의 금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장면은 천국 예배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왜 그들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던졌을까요? 이는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구원과 영광이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천국에는 자신의 의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이르렀다고 자랑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선장이었든 거리의 죄인이었든 부자였든 가난한 자였든 그곳의 모든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만약 물세례 자체가 사람을 회개시키거나 구원할 수 있었다면 세례 요한은 그들을 꾸짖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분명합니다. 세례는 회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받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구원을 주는 마법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돌아선 사람이 그 믿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표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교회의 기초와 본질, 그리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스럽고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진리의 음성은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가장 중요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가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